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왔는데 시계가 6시 15분을 가리키고 왔고 내가 너무 일찍 왔구나, 교회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셨는데도 제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리타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이 정석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정하여진 일정한 어떤 방식, 바둑에서 돌을 놓는 어떤 규칙인데, 야, 요즘 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무슨 정석이 어디 있냐?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다 되는 건데 뭐 정석을 생각하냐? 그 자체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이다야. 그것도 꼰대기질이다야. 요새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냥 다 가면 길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설교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석이 없는데 왜 정석을 말하려고 하냐? 그래서 왜 우리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느냐?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주일에 왔는데 그럼 너 은혜 받는 얘기 좀 하고 가야지. 그래서 일주일 은혜 받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너 괜히 이거 고리타분 얘기하고 우리 가슴을 왜 무겁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그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은혜 받는 얘기 좀 해주세요.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그런 소리 듣고 가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내가 지난주 살기에 그냥 은혜 받는 얘기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다른 생각은 우리는 정석대로 살아가고 있고 목사님 당신이나 정석대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못 살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시죠? 이 설교는 오로지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고, 행여나 제 설교 듣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괜히 캥기는 게 있으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길에도 한 길에 싹 흘러버리면 돼요. 그걸 괜히 마음에 쌓아갖고 은혜 못 받았다고 괜히 갖고 그냥 헌금 갖고 온 거 그거 이따 헌금 시간에 안 내놓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놓으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 했고 헌금도 안 해놓고 저걸 설교로 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이제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만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벌써 이제 오래된 이야기 있고 한국 교회 뭐 믿는 우리가 이제 비만에 걸린 게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체구는 몸집은 이제 퉁퉁해지고 이제 배가 아주 배불뚝이처럼 나와갖고 비만에 걸려갖고 더 이상 그 뭐랄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행동도 둔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나. 그런 가운데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우리가 어차피 뭐 자본주의 큰 사회 틀에 있으니까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오더라도 축복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 축복을 제일 많이 보고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것이 모든 복음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 이제 한국 사회 전반도 그래요, 교회 내에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이 어떻든 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 니들 헌금 잘하고 심지어 잘하는데 율법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거, 정의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거든요. 나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사회 구조의 저 노동자들이 하루에 20-30명씩 죽어가는 거 전혀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들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에 내가 뭘, 나는 그냥 한 개인이고 이 사회 구조는 거대한데 내가 거기서 무슨 기능을 합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게 자본의 가치를 최우선 두는 건 좋은데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파생되는 많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의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런 현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불편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그 목사님, 미국의 그 브룩힐즈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주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써갖고 소개시켰고, 그분이 후속으로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써갖고 우리나라 말도 번역되었습니다. 저도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많이 반성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말 믿음으로 사람이 중요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각해 보는데, 이 레디컬 투게더도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책 쓰면서도 굉장히 목사님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책 내용 잠깐 소개하게 되면 이분이 여기서 이제는 말하는 6가지 골자가 있는데 그 자신의 교회 이건 교회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개인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해도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 레디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패러다임의 체인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이 얘기는 교회에 뭐 여러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열심히 뭐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가 고민해봐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라. 그 다음에 그 레디컬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동력이 은혜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사님 이렇게 주장하니까는 교인들이 160명 이상 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레디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레디컬 공동체의 기초는 말씀이다 해갖고 이 교회가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갖고 4시간 있어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레디컬 그 공동체의 전략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더불어 느끼며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레디컬한 사람들의 꿈은 그 세계 비전 선교에 있다 해갖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해갖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레디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거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아닌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굉장하면 레디컬하죠. 근데 사실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부담돼요. 레디컬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다른 말씀으로 대체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읽어도 눌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수상은, 제가 동남아 가보니까, 동남아시아 이렇게 동남아 가면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 굉장히 배불뜨기 표정은 좀 약간 아주 미소 있는 듯한 그런 그 스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복만 주면 되지 그 위의 것을 요구하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런 예수상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상당히 굉장히 라디컬한 거예요. 너무나 급진적이어 갖고 차라리 이 말씀이 성경에서 없어졌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인데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또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 오늘 10장 38절 39절 말씀은 다른 누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게 보면은 5절부터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제자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결국은 듣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절 39절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앞서 34절의 말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니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얘기했고 이 말씀 갖고 얼마나 또 사람들 삐타닥하게 봤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은 검을 진짜 사갖고 마지막에 전투했던 무장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라디컬한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오면 여러분 화평이 옵니까? 속이 부글부글 해갖고 이런 말씀 없었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공산권이 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책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레디컬하기 때문에, 공산정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초적으로 차단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분이 온 것도 우리에게 세상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유연을 주지만 떨어져서 할 때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맞는 말이죠. 원수 다 집안에 있는 거 아시죠? 원수 다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 있는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부모님들 저거 내가 낳는데 저거 누가 속식입니까? 그 다음 주가 보니까 명절이더라고요. 이제 벌써 우리 며느님들 명절 죽은 오시죠? 명절 죽은 오는 거예요. 죽은 분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가족 갈등의 문제가 이혼율이 한 5분의 1 되는 거 아시죠? 명절 죽은 의외로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면서 복음이 왜 며느리에게는 안 내려갈까? 왜 시어머니라는 분들은 그렇게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왜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사람이 아닐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이요, 며느리한테 주님 가르친 대로 며느리 사람입니다. 사랑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폼 잘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생물학자들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인간은 120세, 15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늙어갖고 여러분 뻔하잖아요. 우리가 갈 데 어디 있어요? 힘없으면 양로 가서 살 바에야 자식하고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며느리 하도 구박받았으니까는 시어머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보험 미리미리 막 들어 놓으세요. 그 어떻게 들어오냐면 방법 알려드릴게요. 명절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다음에 용돈도 10만 원, 20만 원 주면 안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막 주는 거예요. 며느라 그동안 내 아들하고 사느라고 고생했지. 200만 원씩 줘봐요. 그동안 모았던 거 다 줘봐요. 그럼 며느님이 다음 명절에 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뭐 오겠죠. 또 가야지. 예? 예. 왜 이렇게 명절이 안 들어가나? 우리나라는 명절이 2번뿐인 게 문제야. 국가의 건의해서 3번, 4번을 만들어야지. 분기별 만들어야지. 추석 한 번 하고 설날 한 번. 200만 원씩 막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죠. 나중에 부모님 늙었는데 아들은 며느리 어머니 모고 싶은데 며느리가 안 된다면 그거 되게 내가 재간일 여기 남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남성분들, 응? 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죽으면서 일주일간 보내야 돼요. 마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갖고, 예.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명절 때, 예? 예? 앞서 나가서 얘기해야죠. 우리 며느님들이 지금 명절 증후군에 걸렸어요. 명절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 예? 그리고 우리 며느님들도 그래요. 예, 어떻게 지냅니까? 가긴 가야 되죠, 그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가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속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부글부글 거리신 분은 뭐 기도는 기본인데 그래도 부글부글 거리면은 약국에 가갖고 우왕청심만 왕창 사는 거예요. 사들에도 한 박스씩 사는 거예요. 소화제도에 한 박스씩 사갖고 지금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 다음 주 추석 설날 오게 되면 그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먹고 나는 정신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아닌 가운데 이틀 3일 그냥 지내다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왜 이 말이면 한국 여성들에게 굉장히 유한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며느리라고 너무너무 구박이 심한 거예요. 한국 여성들이 어디가 사소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 믿음의 언니들이 이 구절 말씀 듣고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왼수가 가정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확대받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얼마나. 그래서 이 말씀 갖고 믿음을 견뎌내고 이겨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디컬하지만은 위안이 되잖아요, 그죠? 위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갖고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면 38절, 39절인데요. 이 39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9절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생명 자체는 만들지 못하거든요. 목숨 하나뿐이 없는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여튼간 내가 삶을 헌신하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당시 예수님 당시 인구수 얼마 되니까 한 50만에서 한 6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더 많겠지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숫자가 많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 되게 뭐 여러 가지 한 5, 60만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두 부류더라고요.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재판한, 우리가 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한 사람,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의 어부는 뭐 베드로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부였을 건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을 갖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력이 또 믿음의 또 기준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긴 후세까지도 기억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 듣고 그래 오늘부터 나 생업 다 포기하고 나 목사 될 거 신학교 가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게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38절인데요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제가 오늘날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을까? 그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는 졌는데 따르지 않은 제자가 있는가? 저 문득 생각을 하는 가운데 뭐가 좀 이상하다. 저 육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느끼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갖고 뭐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번역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쭉 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름을 강조하는가는 아마 따르지 않을 것을 갖다가 초점을 둬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문헌을 갖다가 이제 탐구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어 본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잘난 척한다고 할까봐. 그러면 괜히 쟤는 잘난 척만 해, 설교하다가 예수님 안 높이고, 그렇게 생각할까 요점만 설명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부정어가 있습니다. 우하고 매가 있는데 우는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영어에 not, 뭐 우리말로 아니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부정하는 말은 부정하는 단어 바로 앞대가리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저 우라고 하는 애가 남바네이라고 하는, 남바네이가 잡다, 취하다, 여기서는 지다라는 의미예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는 지지 않는 거가 되는 거고요. 저기 보면 따르다가 저기 아쿠로테이가 따르다예요. 따르다가 부정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에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 본문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가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번역은 내려오면서 약간 의미를 갖다가 달리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1887년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에는 제대로 잘 번역됐더라고요. 십자 틀을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또한 내게 싸지 아니하니라. 싸지가 합당하다 그런 의미 같아요. 처음에 87년에 번역한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는데 그 의미가 오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잘 번역된 것은 아마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따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점을 보니까 따르지 않는 것을 부정하려고 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새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새로 나온 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냐면 약은 거죠.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요. 저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오면은 어려움을 갖다가 회피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그 말입니다. 제 번역이 잘못 생각하면 집에 가서 영어 성경 그냥 다 찾아봐요.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 번역 이전에 헬라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그 번역서 찾아보시고 새한글 번역 성경 한번 다시 이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를 지다는 의미는 뭐 고통, 시련, 뭐 그렇게 좁게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좁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십자가로 져서 그래. 내 십자가야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준 자체가 있다니 기준. 여기서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내 인생살이에서 오는 고통, 그런 고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나타나는 고통,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기는 고난, 고통을 갖다 감내하라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보네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리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너도 못하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부담감 주니? 너나 죽어라, 너나 죽어라. 너만 하나만 죽으면 되지.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실질적 복음을 예수 증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하러 한번 십자가 가보세요. 길거리에 전도지 돌려가면 몇 사람이 감사하게 받습니까? 상처를 주잖아요. 약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 안 돌리면 내가 이런 상처 안 받는데 괜히 돌려갖고 말이야.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갖고 그냥 갖고 왔는데 그냥 가슴이 상처나 받고 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상처 받을 바에 아예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니라 물질이고 세상의 가치는 주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 위에 가치가 없는데 복음 전하다가 내가 뭐 요구도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에게 불편할 끼친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가 동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기독교인인가? 십자가를 쳐다보는 영인가? 저도 생각해 봐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 우리 부를 때 여기 다 쳐다보기는 하잖아요. 그죠? 쳐다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생각은 짧게 하는데 잠시 그때뿐이에요. 그러냐. 그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게 만져보는 영인가? 십자가가 어떻게 생길까? 재질이 뭘까? 뭐 이렇게 여기는 뭐로 되어 있나요? 만져볼까요? 그렇게 고난만 오게 되면 싹 예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영인가? 그래도 십자가 가슴에 좀 품어다가 속이 뒤틀리게 되면 휙 내던지는 형이야.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이런 거 뭐 불편한 거 거치한 거야. 휙 던지는 형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따라가는 형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유형의 성격할까 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해갖고 지는 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쬐게 흉내는 나고 있다가도 속에 뒤틀리게 휙딱 내던지는 형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정석, 믿음의 정석 여기 말한 거는 바른 제자도 어떤 거에 이제 바른 제자들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뭐 있는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거 이제 제가 불편하다는 거는요. 제가 불편해 이 설교하면서 아까 그랬듯이 너는 왜 이 설교하고 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 요거 안 하면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도 제 믿음의 볼 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조금 그래도 저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안 했으면 이런 것도 생각은 안 하고 하는데 굉장히 저 속도 불편해요. 괜히 이런 설교를 해갖고 복이나 축복이나 생각하지 그냥 속을 갖다가 그냥 부글부글 만드냐. 유우성 목사,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정답, 접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의 가치관이 어딨냐. 네가 지금 살아가는 너의 삶에 두고 때 그럼 너는 너의 가치관을 두고 어디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냐, 너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냐. 딩동댕, 유호성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은 나의 성공에 도구만 되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성장해서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거꾸로. 세 번째, 물질과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더 사용하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적게 사용하고, 학교에서 뭐 의료보험 내나가고 하는 거, 그런 돈은 너무 많아서 거기 더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경건 훈련. 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너 주일에 한 번 와갖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 땡이냐. 그 목사니까 주일만은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뭐 흉내는 내는 거, 매일 흉내는 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이 제 삶 속에 와갖고 역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전도 너 아까 복음전 얼마나 했어? 열매 얼마만큼 있어? 열매가 있냐? 아니면 너 나의 싹도 나지 않냐? 심기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 한 사람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너 사랑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근육질형의 인간이냐, 사구형이냐. 아,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데 진짜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거냐, 아니면 너는 머리에 가슴 사랑을 실천해도 머릿속에 담고 있고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는 또 피만형 인간이냐. 이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낙제더라고요. 낙제. 낙제는 어떻게 해요? 낙제 안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면 낙제 안 받으면 되지. 대학에서는 60점이 F거든요. 60점은 맞아야지 그래도 되는데 60점 맞으려고 먼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다 내 선택이에요, 사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가르친 대로 따라가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나를 맞이할 때 아버지가 저 떠나간 아들 동네 밖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발 벗고 나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외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관련해서 10장 38절 39절 제가 전역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기도.